욥이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이 자기가 당하는 이 당면적 현실 앞에 이제 욥이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내가 어떻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1절 보면 24장 1절 보면 전능자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은 정확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럼 전능하시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알고도 계시고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을 10절의 빛처럼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아시니까 그가 그 길을 인도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길을 아시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아시고 길을 아시고 거기에는 항상 계획하심이 있으니까 보이진 않아도 그 계획하심이 보이면 좋겠어요. 뭔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미혹의 요소들이 생기는 거예요. 새해가 되기 전에 세상 사람은 점집 가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20% 이상도 점집에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통계를 낼 때 거기다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인가요? 그게 설문조사할 때 당신 교회 다닙니까? 네,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점 봅니까? 네, 점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퍼센트가 25%.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20%라면 더 있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에요? 더 있다는 뜻이죠. 그가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신대요. 근데 이 과정이 앞에 안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지금 다듬어 가신 연단, 욥이 연령도 적어도 노년기에 있는 연령대고 자신이 살아온 삶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 경건하게 인정받을 만큼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 욥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여전히 지금도 잘 살고 있으며 욥의 인생이 평탄하고 별 문제가 없을 때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욥은 인생의 큰 절벽과 같은 상황, 이제 육체 한계도 다 도달해서 더 이상 이게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욥이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나를 지금 단련하신 과정이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10년이면 10년, 20년, 20년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걸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렇게 되어질 때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는 이제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어떤 새로운 출발, 인생의 전환점. 네. 인생의 전환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걸 우리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 욥이 가다가 이 길이 맞고 내가 하려던 일들, 욥이 1장 보면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 다 불렀잖아요. 생일날 잔치하고 난 다음에 불렀어요. 혹시라도 마음에 뭔가 자신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생각을 품었다거나 혹시라도 범죄했을지 모르니까 제사를 드리겠다고요. 모든 것들이 다 통제가 되는 줄 알았다고요. 통제할 수 있는 줄 알았고. 근데 욥이 이제 한 중간쯤 지나면서 욥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내 선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선에서 이게 관리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이렇게 계획해 보지만 그 경영, 이게 순차적 배열이다고요. 이때 이거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계획을 세워보지만 이 계획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연단의 시간이고 다듬어지는 시간이고 담금질 내어지는 시간이고 계속해서 풀무에 들어가면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는 99.99999 한 7까지 8까지 계속 되어지는 그 과정.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 순금처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김순금, 박순금, 천순금 돼야 되지 않겠어요? 천금? 뭔가 계속 다듬어지는. 언제까지요?
몰라요. 이게 언제까지인지 모르고요. 보니까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그것이 계속 되는 듯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그가 아신다는, 그러면 여러분 믿고 가는 거죠. 자, 1절 이제 다시 24장 1절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첫 번째 고백이 전능하신, 아신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그래서 이 욥은 전능자에 대한 믿음과 함께 어떤 믿음이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는,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호시 목사님, 여기요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이 없이 이걸 꺼버리시네. 지금 너무 깜빡하고. 그래서 자, 욥이 자기를 믿고 자기가 의지한 하나님, 이제 내 길을 이렇게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요. 아시기도 하시고 계획하기도 계시고 전능이니까 능히 이루시기도 하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다고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이제 이 믿음은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 그렇게 믿어지는 때가 있었지만 그 믿음이 정말 흔들리고 때로 막살날 때가 있었다고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특별히 전능하신데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들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즉 악의 세력들이 득세해서, 악인들이 득세해서, 악한 세력들 득세해서 세상이 악한 세력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일들을 지켜볼 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흔들렸다고.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 자리는 공의가 아니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의 세력의 손아귀에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여러분, 순교의 시간들, 순교의 시대가 그러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다른 것 내버려 두더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악한 세력들이, 로마 제국,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희생양 삼아서 핍박하는 그때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었지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질문 앞에, 이성적인 질문 앞에 도저히 전능하신 하나님 아닌 것 같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고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욥도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한번 1절 시작. 아멘. 자, 아까 23장 10절 말씀드리면서 연단과 단련의 시간이 때를 모른다고 그래서 때를,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지내놓고 보니까, 역사를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셨다,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근데 그때는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자, 욥이 어찌하여,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어찌하여 하나님 전능자의 때를 정해놓으신 거 아닙니까? 즉 일시적으로 어떤 시간 동안은 좀 악이 득세할 수도 있고 악한 자의 형통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 하나님 때가 있어야죠. 지금 욥이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지금 자기 때가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니 호흡도 가파지고 육체 한계는 다 다다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능자의 때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그의 날을 보지 못하고 공의의 날,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심판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 결국 하나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공격하는 이들,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을 좀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도 벌하시지만 누구도 나도 틀리지 않았음을. 여기 욥이 제일 지금 답답한 거죠. 새 친구들 뭐라고 계속 공격한다고요? 너 틀렸어, 너 틀렸어, 너 틀려. 너의 죄 때문이냐? 네 자녀의 죄 때문이냐? 너 현실 봐봐, 네 상황을 봐봐. 네 현실이 지금 네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계속 공격하니까 욥이 지금 마음속에 제일 힘든 게 그거라고요. 하나님, 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렇게 다 모든 거에 다 이렇게 틀린 겁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을 좀 보여주셔서 전능자의 때가 적어도 정해진 거 아닙니까? 이제 때가 다 됐는데 이렇게 나 죽어버리고 끝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욥이 지금 이렇게, 자, 23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했는데도 내 길 그가 아시고 그가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내가 갑니다. 이 연단 단련 동안 정금같이 되어줄 줄 압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여러분 이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 이 소용돌이 치는 이 마음,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정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건 정직한 거죠. 이 안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 소화가 안 되면서 마치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괜찮은 척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정직한 건 하나님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나 힘들고 이해도 안 되고 죽겠고. 여러분 욥의 심정을 생각하면 욥이 이런 표현 정도로 되겠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욥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제가 표현한 이 정도의 표현으로 충분하긴요. 아주 너무너무 부족하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러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전능자의 때가 이렇게 정해진 거 아닙니까? 이 때가 이렇게 지나고 끝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아온 삶을 지금까지 내가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다 믿고 있어요. 내가 정말 틀린 겁니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들의 입 좀 막아주세요 라는 것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내가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정말 하루속히 임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이 어떻다고요?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보면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시작합니다. 거기서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한대요? 땅의 경계표를 자기 마음대로 옮기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원래 땅 경계표, 지계표는 여러분 옮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경계표 옮기고 양떼를 빼앗아가고, 그 뒤에 보면 약한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하고요? 네, 3절 보면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고, 그러니까 세상에 학대받는 자들이 다 위축돼 숨어버리는, 악한 자들이 득세해서 악한 자들이 형통이 막 드러나는, 그럴 때 이제 올라오는 생각이 뭐다고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공의가 나타나지 않고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이런 세대가 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욥도 그 현실 앞에 지금 새 친구들이 결국 이렇게 압박하는 현실 앞에 욥이 드는 생각들, 5절부터 그들은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거기 5절 중간쯤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들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여러분 빈들에서 무슨 음식이 있겠어요? 빈들인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자, 욥이 이 심정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 성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상한 자가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요? 외면하고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공의로운 하나님, 특별히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고통받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이런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보내신 종 메시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줄 수 있도록 보내시는 그 사람을 여호와의 종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상에서 꺾어진 그 갈대도 꺾지 않고 심지가 다 그림이 없어서 다 심지가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꺼져가는 심지도 어떻게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꺼져간 심지 훅 풀어버리고 상한 갈대들 외면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신정론. 그래서 신인데, 신이라면 좋아야 되고 선해야 되는데 그 신이 통치하는 곳에 의로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악한 이들이 벌받고 신망받고, 악한 이들이 좀 하늘에서 번개가 팍 쳐가지고 바로 죽으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악을 행했는데 죄를 보면 바로 하늘에서 벌이 내린다. 고라 자손처럼 땅이 딱 입을 열어서 그 자손들하고 다단, 아비람 딱 입을 열어서 삼키고 땅이 닫히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두려워하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이 바로 불로 역사하신다면 다 새카맣게 탈 거 아닙니까?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참상을 보고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면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14절 사람을 죽이는 자들, 15절 가늠하는 자, 16절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들. 자, 근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악한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라 어두울 때 조용히 은밀하게 행하는 이들. 근데 여러분 아침이라는 것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긴데, 여러분 우리는 아침을 이렇게 여기지 않겠죠. 아침에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보면 밤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사방으로 어느 곳에서 공격할지 모르는 그 두려운 시간을 지나고 아침이 싹 밝아올 때 어둠이 싹 사라지니까 그 아침이 광명이고 기쁨이고 승리했다, 이런 아침인데, 이 악한 자들은 아침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죽음의 그늘같이 그들은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행하는 거죠. 밤에 빼앗고, 밤에 앗아가고, 밤에 죽이고, 밤에 은밀하게 행하고, 은밀한 일들을 행하고. 자, 이렇게 이 역사.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존재 명령 처음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존재 명령을 하셨다고요. 자, 따라서 합시다. 빛이 있으라. 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우리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언어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사용해서 우리 입으로 우리 언어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말과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언어로 했을 때 그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렇죠?
자,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생겨났어요. 어두우면 딱 비치니까 빛의 능력이 나타났다. 여러분, 빛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빛의 능력이 바로 딱 나타나면 이게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욥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 즉, 나 한 사람 사라져도 세상은 별일 없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 한 사람 없어서 세상 별일 없이 돌아가죠? 잘 돌아갈 겁니다. 뭐 별일이 있겠어요? 다 사람들이 그런데 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something, 뭔가 좀 대단한 사람, 나는 좀 괜찮은 사람, 또 괜찮은 사람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우리를 누군가가 무시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뭐 무시하고 그러면 이 안에서 올라오는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뭔데? 지가 뭔데 나한테? 지나 잘하지.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지금까지는 자신이 뭔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보니까 그 악에 득세하는 모습 보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자, 뭐가 있었을 때? 자신도 힘이 있었을 때.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물질도 가지고 있었고 가정, 재물까지. 그 다음에 지혜도 가지고 있었어요. 욥에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 잘 키우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서 어떻게 하면 다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욥에게 와서 다 물었어요. 욥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면 된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된다고.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욥이 여러분 틀린 말 했겠어요?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욥이 다 상담해 줬다고요. 힘든 사람들 찾아와서. 그러면 그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욥이 다 챙겨주고, 봉투 준비해 봉투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욥이 했었다고요. 근데 욥이 진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나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런 물질, 명예, 돈 이런 거 위에 세워진 줄 알았고, 그래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뭔가를 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싹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 욥을 찾아오겠습니까? 이렇게 다 망한 욥을 누가 찾아오겠어요? 욥이 알게 되어진 겁니다. 뭘 알게 되어졌냐면 나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 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사실. 내 삶이 이렇게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기억은 아마도 욥이 이렇게 인생이 끝나버렸으면 욥을 기억하는 사람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야,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다 몰락해서 무너져 버렸다.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을까?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향해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어느 때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데 결국 현실 앞에 서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사야 57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이 드는 자가 없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거기 글 보면 의인이 죽었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음을 당하여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도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가 없죠.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멘.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생 한 60이 이렇게 지나오시면서 인생 내가 이제 끝내야 되겠다라는 시간들이 한두 번쯤 있지 않으셨겠어요? 이렇게 살아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 기억 속에 제가 종종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는 잘 안 하는 것 같고 충청부터 청원군 부강문 문곡리 435번지 문국교에 살 때 1978년도 됐을까요? 두 분이 심하게 싸웠어요. 제 어릴 적에 기억이 나요. 심하게 두 분이 싸웠어요. 아버지가 딱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가세, 고향으로 뭘 해먹어도 이거보다 낫겠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교회가 이제 문곡이라는 교회가 제 기억 속에 지금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누에 고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에, 그러니까 뽕나무잎도 하고 그 어릴 적에 저한테 그 어린 누에를 이렇게 말려서 갈아서 먹으면 머리가 똑똑해진다고. 고기들은 다 먹었는데 저는 그거 절대 못 먹겠더라고. 난 안 먹은다. 그때 먹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러니 생각나요. 뽕나무 뽕잎 이렇게 제가 꺾어다 주고 그 누에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번데기를 그때 처음 봤어요. 그것도 자세히 봤어요. 번데기를 눈 좋을 때. 그리고 절대 그 다음부터 번데기 번자도 싫어합니다. 이제 그거를 한번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그 동네에서 보는데 이건 도저히 먹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 안 좋으시니까 모르시죠. 안 보이시는 게 보고 있으면 그게 절대 먹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 사이가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 애들 넷이나 낳았으니까 그러시는 거 두 분 싸우고 그만하세. 고향 가세. 뭘 해도 이것보다 뭘 해 먹어도 이것보다 낫겠는. 그 이제 어머니는 짐 싸서 진짜 친정으로 가셨고 저랑 아버지랑 아마 누나랑 남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은하 배가 아프다. 그 가스 알면 좀 사다 달라는. 그래서 이제 걸어서 한 무강면까지 가는데 제 걸음으로 한 1시간 이상 좀 걸리는 거리인데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스 알면서를 사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계속 속이 안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복막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진짜 위험했었죠.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참 아프시다가 이제 탁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막 열이 오르고 그러니까 청주로 그때 모르겠어요. 어떻게 갔는지 청주 장단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이 수술 다 해주시고 무료로 다 해주셔서 이제 그렇게 진짜 위험한 일을 겪고 이제 회복하셨대. 제가 알기로 그 다음부터 절대 그런 말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뭘 해먹어도 이것보다 낫겠다. 가세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그럴 수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일평생 그렇게 오셨는데 거기서 참 힘든 시간들, 제 기억 속에서 힘든 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많이 다치시고 사택 짓다가도 다치시고 그 시간들을 보면서
보여지는 것이 실은 전부가 아니니까. 보여지는 것 전부로 한다면 포기하고 인생 그렇게까지 희생 헌신하면 살 필요 없는 거죠. 예수 믿고 살 이유도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식 얼마든지 따라가서 성공의 길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자, 이사야 57장은 의인들이 죽어도 누구 하나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자 죽어도 누구 신경 쓰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이 세상에 나 한 사람 사라져도 별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평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입니까? 보이지가 않잖아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기쁨, 감사.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를 그걸 붙들고 자, 이거 저거 싸우면서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이렇게 싸우면서 실은 살 이유가 없는데 싸우면 대부분 작은 거지 뭐 대단한 거 갖고 싸웁니까? 그거 이제 붙들고 막 싸우는 이 싸움에 여러분 이게 사탄의 다 장난질에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바른 길을 가드는 그들의 침상에 편히 쉬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았는데 피곤하고 또는 실패하고 속임당해도 여러분 단잠을 잘 수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시대가 잠을 잃어버린 시대니까요. 단잠, 좋은 잠의 질이 정말 좋아야 되거든요. 양보다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제 기억 속에 저번에 한번 보니까 어릴 적에 V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도노반 나오고 아시는 분이. 근데 외계인 쥐 먹고 막 이상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 결말을 제가 못 봤는데 결말이 뭐였어요? 부부싸움하고 꿈꾸는 거였습니다. 그 부위의 결말이 뭐였냐면 도노반하고 그하고 둘이 아주 부부싸움 텐동하고 꿈꾼 이야기였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투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뭔가 마음속에 부글부글하면 이 뇌가 여러분 절대로 편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의 질이 떨어지고 신경 예민해지고 신경 쇠약해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델피졸 드시고 계십니까? 정말 잠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잖아요. 거기 평안의 침상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평안함,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어찌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삶을 사는 사람들,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작은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고 주일날 말씀처럼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대단한 게 아니다고요.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제단 앞에 딱 섰는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마음을 불편하게 했겠구나.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 예수님 하신 말씀. 그럼 놓고 가서 화해하고 받아주고 갈라디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 하나님 없인 여기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 지금 심어놓은 것을 스스로 가꾸고 물 주고 정성들을 걸음 들고 키워내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죠. 근데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 다른 것을 심고 있다면 미움을 심고 미움 가꾸고 물 주고 길러내고 있다면 여러분 증오를 그렇게 하고 냈다면 여러분 이거는 사탄에게 속는 거라고요. 스스로 속아서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지어 육체로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이 심지어 성령 영생을 거둔대. 그러니까 영원한 거다 이때에 가고 있는 것을 선택해서 심고 가꿔야죠. 형제 우애는 주일날 형제 우애는 필레오 사랑이라고요. 내가 좋고 마음에 들고 한 사람만 잘 지내는 거.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 형제 우애 마지막에 사랑을 다 그게 사랑이 아가페라고요. 아가페는 우리 게 아닙니다. 욥의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욥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때가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진짜 회개가 42장에 나와요. 진짜 회개가 42장에 나옵니다. 스스로 죄 뒤집어 쓰고 말한 거 거두어 드리고. 여러분 말한 거 어떻게 거두어 드려요? 근데 욥이 그렇게 내가 말한 거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거 다 거두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했는 줄 아느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갑자기 실로암 망대 갑자기 무너졌어요. 모든 예루살렘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실로암 망대에 무너져 18명 그냥 죽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저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욥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나. 아니, 그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어서, 우리 생각도 살아있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붙들고 있는 어떤 마음 강력한 것도 살아있고,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면 평생 들어야 합니다. 평생.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 말씀만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비칠 때마다 그 빛으로 나아가서 더럽고 추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한 나를 발견하고 회개하면 그게 빛으로 나오는 삶, 생명을 얻는 삶인데, 자꾸 말씀하고 말씀 비춰주는데 움츠러들고 피하고 뒤로 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삶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21절 진리를 따르는 빛으로 오는 거,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찔려도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잡고 점검하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인데 이게 다 드러나가지고 낯이 뜨겁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좀 더 다듬어지고 조금 더 거룩해지고 조금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성숙해지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되는 것이 일평생의 과업일진데,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공사 중에 있는 우리 자신들 인정할 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교만은 하나님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점검하고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한 걸음 더 닮아가는, 주님을 향하여 조금 더 나아가는, 빛으로 조금 더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이 조금 더 어둠에 잠깐 가려졌던 것이 조금 더 드러나는, 그래서 좀 더 거룩해지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 저 자신도 포함되어 있고, 좀처럼 사람이 잘 안 변하고 고집스럽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런데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빛이
우리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니까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흔들어서 스스로 속여서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빛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오니 강력하게 빛을 비추시고 생각에 마음에 우리 육체도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우리 영도 마음도 육체도 빛 가운데 오늘도 만진 바 되어지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의 영광 드러낸 축복의 통로 쓰임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두 팔 벌려 빛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발걸음을 주여 이 복된 발걸음 용기 있는 첫 발걸음 다시 한번 주님 받으시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말씀하셨으니 이제부터 지나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말씀하셨으니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어리석어서 주여 용기 내지 못했던 거 주님 앞에 먼저 용기 내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의 능력으로 주여 정결케 해줄 간절히 소망하오니 정결케 깨끗게 하셔서 용기를 가지고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강한 나아갈 때 주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품어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걸 하나 붙들고 있으면 나를 지킬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조차도 욥을 보니까 철저히 하나님 놓게 하셔서 아무것도 아님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주님 앞에 두 팔 벌려 나오는 욥처럼 우리도 그냥 두 팔 벌려 주님 앞에서 싸우니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서 싸우니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 아직 남아있는 어둠의 제약의 찌꺼기들 다 불태우시고 성령의 불로 다 살라주셔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되어지는 정결하게 되어지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형제의 우애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사랑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그 사랑 기억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사랑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더 아름답게 열매 맺고 더 기뻐져서 그 사랑이 흘러가 생명을 살리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길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 주님 앞에 놀라운 그 쓴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피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로 믿음의 결단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 사랑하는 자녀손들 앞길이 주의 몸된 교회와 어리순 세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가 세대 모든 세대 앞길 걸음걸음이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짧지만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빛으로 다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 허락해 주시라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살리시고 자녀들 살려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불릴 때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